지난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바로 그 16장과 오늘 본문의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신 후에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이방인까지도 다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끝까지 다 잃지는 못했지만 뒤에 사라의 이름도 여러 민족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시고 낳을 아들의 이름도 이삭이라고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살펴볼 부분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 13년의 공백 시간, 그리고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의 공백 후에 나타나셔서 다짜고사 하신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 공백의 시간 13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 한 번도 전혀 나타나시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을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때 완전히 단절되었을까? 사실 이건 오늘 본문의 말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성경이 이 13년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들, 그 삶의 시간들을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13년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13년의 시간이 그렇게 자신에게는 문제될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편하고 더 좋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사실 그동안 성경이 소개한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전혀 편안한 이야기, 평안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기근이 들기도 하고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들처럼 여긴 롯과의 이 아픈 이별을 경험합니다. 무서운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이 사건들이었으니 말이죠. 그러니 사실 이렇게 성경에 소개할 만한 이런 일들이 없는 이 시간들이요, 어쩌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편안한 시간이었을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당시 86세면 증손자를 보고도 남을 나이였을 텐데 아이 하나 없이 이게 유일한 자신의 소원이고 소망이고 그게 고민이었던 그에게, 여러분, 이때 자신의 첫 아이가 드디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처음엔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인의 갈등은 있었지만 아이를 낳게 되자 그 기쁨이 다 덮어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나도 자식을 가지게 되는구나.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어쨌든 이제 자신의 삶에서 이 문제들로 하나님과 그렇게 신랑이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기록도 없었겠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침묵의 13년,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 치열한 대화와 이 관계가 없었던 이 시간의 문제를 전혀 인식하고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만족스럽던 이 13년의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신의 신앙의 영적인 정체였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 침묵의 13년의 시간을 우리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어쩌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그래서 뭔가 큰 내 삶 속에 큰 문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무난하고 평안한 이 시간들이 바로 이 13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불편함 없이 그저 이 정도면 만족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도, 깊은 교제도 없이, 간절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 시간들, 지금 이런 내 삶의 시간들은 정말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일까를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정말 몰랐을까요? 우리는 정말 이걸 모를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걸 느꼈을 겁니다. 이 편안하고 무난한, 이제는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한탄하고 그렇게 애달파하고 이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다시 자신의 믿음을 그래서 부여잡고 이런 시간들이 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한 뭔가 어떤 영적인 결핍들을 반드시 그는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단언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평안한 것 같아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못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크게 문제될 만한 그런 상황도 없습니다. 너무 편안하고 그저 무난하게 흘러가는 그런 내 삶의 시간 속에 뭔가 모를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상태, 이런 시간들이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그럼 항상 뭔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뭔가 문제가 터져야 하고 그래서 그걸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관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해야 합니다. 그럼 이건 너무나 가학적인 신앙관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아직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의 신앙에 항상 늘 언제나 사건 사고가 있고 우리가 고통받아야 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시간도 분명히 있지요. 우리는 거기서 진정한 평안, 쉼, 감사하며 그 시간을 누리고 살아도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13년의 평안은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시간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건 아브라함의 불신이 만든 거짓 평안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이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축복이라고 생각해 버렸던 겁니다.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안한 시간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인 것 같지만 그의 내면에는 분명 이 시간의 문제점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1절과 2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는요 3절에 그가 보인 반응이 뭡니까? 그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의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이 13년의 시간 속에 사실은 이걸 다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의 시간이 바로 이 13년의 시간은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분명 내가 걸어가야 할 내 구원의 그 여정 안에 있는 영적인 진보가 있는 그 시간들인지 혹은 거기서 잠시 이탈되어 있는 정체의 시간은 아닌지 계속 뭔가 나에게 주시는 그 느낌, 그 마음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이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인지 지금 이 상황, 지금의 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단절의 시간들 여러분 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느낌, 그 말씀, 그것에 더 집중하고 내 속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부르시는 그 음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완전함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또 분명하게 믿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완전한 것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그래서 성경 자체가 우리의 완전함, 우리의 무능력을 선언하고 있는 건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는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뜻 없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완전함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완전하라,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해야 함을 하나님 당신의 전능과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 둘의 연관성,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는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미 다 알고 다 믿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 알고 진짜 믿고 있을까요? 전능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서의 전능함이란 함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정말로 경험하며 사시나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능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드물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상황에서 그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듣고 있다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어보란 말입니다. 아니, 전능하시다면서 그러면 진짜 당신의 말대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녀를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건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자녀도 아직 주시지 못하잖아요. 이게 뭔 전능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반응 아니었을까요? 아니, 전능이면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는 건 바로 그걸 왜 그렇게 못해 주시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다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하나도 전능하지 않는데 그런데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는 겁니다. 왜요? 왜 자신의 삶에서 이런 전능을 하나도 경험 못하는데도 왜 다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나는 의심치 않는다, 믿는다고 할까요? 성경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성경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그 말을 우리는 계속 읽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늘 이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정작 내 삶에서는 이런 전능을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하는데도 경험한다고 해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로 내 인생에 몇 번 있을까 말까 그걸 그렇게 경험하는데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쇠뇌든 뭐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믿음이 말뿐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전혀 실제 내 내면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 무기력하고 그래서 다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데도 그 마음속에 진짜 이런 능력이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전혀 믿지 못한다는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마음이 그렇게 잘 이렇게 가라앉고 이렇게 침체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우울한 겁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다 바꾸실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전능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걸 믿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왜 이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대부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전혀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자꾸 그렇게 말하니, 그리고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니,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니 그렇게 자신을 세뇌해 왔던 겁니다. 이건,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이 전능이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전능을 늘 듣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전능이 진짜 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신앙적 딜레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봐야죠. 다시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동안 24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의 문제를 질질 끌어오신 겁니다. 아마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미 수십 년을 이 문제를 끌어왔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만 계속 하시지, 지금까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단 한 명의 자식도 안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당당하게 전혀 미안한 그런 기색 없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 전능이 우리가 이해하는 그 전능과 다르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야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실현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전능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전능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전능과는 뭔가 다르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전혀 전능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자신은 전능하다고 하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이 질문의 여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읽고 믿어버리는 거죠. 왜 전능이 필요한 겁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 내 필요와 성경이 세뇌된 하는 이것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아무 의심도 없이 이걸 믿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당신의 전능함, 이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당신의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다 부탁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내 불치의 이 병을 하나님의 이 전능으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불임으로 난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그 전능으로 이 불가능하면서 자녀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 당신의 전능으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들이 응답이 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짜로 믿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나 드물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전능하다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걸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전능이라고 하면서도 왜 안 해주시냐는 이 의문과 이 딜레마가 들죠. 혹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다른 건 하시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못 해주시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하기도 하죠. 이렇게 전능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믿지 못하는 이런 모순된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자,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실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으로 생각한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대신 가능케 해주는 그 힘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내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의 전능을 믿어요, 틀림없이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해달라는 겁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전능을 믿는 저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응답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전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당신의 전능을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의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기적이나 이적이죠. 사실상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그 운행의 이치 속에 두셨던 창조의 일반적인 원리, 그 원칙을 초월하는 현상이 바로 전능의 대표적인 사례, 이 기적과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 그 원칙이 하나님의 창조의 운행의 방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정해놓으셨는데 이걸 무조건 기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 원리와 원칙을 깨시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런 지도자를, 그런 왕을 보면 뭐라고 칭합니까? 폭군이라고 하죠.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려는 건 절대로 선하지도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는지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보지. 나는 그 시험에, 그 회사에, 그 학교에 들어갈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여기를 가면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흔히들 이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은 50밖에 안 되는데 100의 결과를 달라고 해서, 그래서 100을 주시면 기적같이 내가 그 시험에 합격하겠죠.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전능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대신 누군가, 그것도 나보다 훨씬 뛰어난 80을 가진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50인 내가 떨어지고 80인 그 사람이 붙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인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는 이 둘에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가장 선한 것이 되게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식의 전능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 억울한 피해자라면 객관적으로 이런 식의 전능이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질병을 고쳐주는 건 그건 다른 사람께 피해가 없는데 왜 안 해주시는가?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전능이라는 게 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 이 경쟁률이 높은 그런 시험들, 그런 청약 담청들, 남들보다 더 빠른 결과들,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기적 같은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에는 이 전능이 필요하지 않죠.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내가 빨리 되면 누군가는 당연히 늦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이 전능하다고 말할 때는 이런 식의 전능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진실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을 하나님이 언제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에서 이 전능이란 말이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최초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는 봐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이 임신, 그를 통해 자녀를 주는 것이 전능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전능, 그것이 전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당신의 전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을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해주시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능력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 일, 즉 아브라함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일에서의 전능,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육신의 자녀를 약속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랬다면 진작에 아들 하나 줘버리고 봐라, 나는 이렇게 전능하다라고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자신에게 불가능했던 이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받고 이걸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인지를 알고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고 찬양한 자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과정으로 구원 얻는 모든 자들의 시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이렇게 구원 얻게 되는 너희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는 게 아브라함 언약의 실체였잖아요. 바로 이 약속, 이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것에서 바로 전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 뒤에 따르는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조카를 종을 양자로 삼기도 하는 겁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보기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실패해도, 네가 아무리 넘어져도, 네가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해도 나는 이 언약을, 내 약속을, 이걸 반드시 이룬다는 그 뜻의 전능을요. 당신의 약속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도요. 그걸 방해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뚫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능이 이 전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걸 언약의 성취일 거라고 믿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직 사레와 아브라함 그 사이에 약속하신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전능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이 전능을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는 이 말씀을 17장 여기에서만 9번이나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4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계속 당신 자신이 세운 이 언약을 내가 지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전능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상징이 뭡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자신의 이 생물학적 가능성으로 자식을 보려는 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부정되는 그때 그 99세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 이삭이 내 능력이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의 결과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몸에 표식을 새기는 거예요. 잊을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성경이 전능을 말하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획을 능히 이루신다는 전능인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입니다. 모든 것들의 원래대로 회복입니다. 이걸 말하려고 전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전능을 믿지 못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전능을 계속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어줄 그 능력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요구에 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이 전능을 발휘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기적, 이적을 베푸실 때는 그래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전능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전능을 체험한 인간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그 의도에 주목하지 않고 또다시 자신들이 할 수 없지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할 때만 이 전능을 다시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을 아무리 많이 체험했다 한들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걸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다 한들 결국 그 전능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 믿음을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을 알고 믿는 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남겨놓았던 질문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질병을 고쳐주시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는데 왜 안 해주시는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고쳐주셔야만, 이 땅의 삶을 좀 더 연장해 주셔야만 믿어지는 그 하나님, 그래야만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은 영원한 우리의 진짜 본향을 믿고 있는 그 믿음일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제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전능을 또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을 말씀하신 후에 아들을 주시는 그 대신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의 요구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전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능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 요구하시는 이 완전함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율법의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언약의 신실하신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그러니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의 원문 그대로의 번역은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 라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의 신실하신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전능 앞에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의 걸음, 그것의 완전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완전함입니까? 바로 이 전능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결과를 맡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안 돼도 이것이 나에게 지금 그 현재 최선임을 믿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 그 전능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생각, 그 의도, 그 목적에 집중하며 그 시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삶, 그렇게 신앙하고 살아가는 그 삶, 바로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너는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이 완전함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이라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정말 믿으십시다.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완전한 신앙의 걸음,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의 전능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그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좀 시켜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 전능, 이 역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을 통해 역시 똑같은 우리에게 불가능했던 이 역전, 이 전능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선하심의 이 전능을 믿을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 그 전능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전능의 역전입니까? 예전에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이루어져야, 이게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전능의 기적을 바랬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도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집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더 완벽한 역전, 더 완전한 역전, 바로 이걸 이렇게 이루어 가시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전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요, 바로 이 전능을 믿는 이 완전함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계획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에 나를, 내 인생, 나의 신앙생활을 참여시키십시오. 이런 전능, 이런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바로 이걸 위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그 방향의 전능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당신의 전능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하던 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으로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내 생각대로 금방금방 호전되지 않는 겁니다. 탄탄하던 내 경제력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이 구원에 대한 전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영생의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능을 사용해서 얻으려는 그 결과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알고 진짜 그 복음의 능력,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전능을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그런데 이걸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전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걸어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하나님의 진짜 전능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왜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걸 위해 지불한 내 인생의 대가를 너무 과학하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다. 사실 그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 구원의 완성을 방해하는 방해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설물처럼 하나님이 버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결국 도달하게 될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이 전능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이 전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바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으로 걸어가십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완전함으로 걸어가십시다. 이제 이 방향으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해석하고 내 삶을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며 내 삶을 걸어가시는 그 완전함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지금 현재 내 삶의 상황, 이 시간들이 혹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 정체의 시간과 같지 않은지를 살펴보십시오. 분명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정의하십시오. 내 소원, 내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그 전능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이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낼 영원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으로 이걸 이루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삶의 환경, 내가 맞이한 그 이 결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는 걸 정말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신 우리의 신앙의 완전함은 바로 여기까지인 겁니다. 혹시 지금 이걸 고백하지 못하겠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국 우리를 거기에 세우실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을 이기는 이 구원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걸 이뤄내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의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결과라는 걸 믿으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능으로 실패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반드시 당신의 그 계획, 그 목표를 이루십니다. 내가 정한 그 목표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달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전능이고, 바로 이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요구하신 우리의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나온 내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그리고 내 미래 모든 내가 마주할 그 결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신뢰의 완전함에 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